반갑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안고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 다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받으실 영광의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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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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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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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다시 손을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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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쁨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김선민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구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부활의 기쁨과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쁨의 부활주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설었던 2026년도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갔습니다. 흘러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하고 남보다 높아지고 섬김받으려 했던 교만한 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시적인 세상적 가치에서 벗어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배우고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악인들을 용서하셨던 사랑을 기억하며 영원한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염병과 기근, 이상기후의 소식 속에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실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란 등 끊이지 않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대와 성별, 이념과 사상으로 분열되어 갈등과 혐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은 이러한 갈등과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종교법인 해산법,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기독교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도 눈물로 회개하며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를 진리라 말할 수 있는 나라, 말씀 아래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수단, 브라질, 캄보디아, 튀르키예 등 9개국의 해외 단기 선교 여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물론 저희들도 삶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37 기도용사, 마마클럽, 온세대 성령 집회를 통해 기도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시고 제자훈련과 전도폭발훈련, 지비선교학교, BTA 차세대 리더훈련 등을 통해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 중인 모리아홀이 아름답게 완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기르는 터전이 되어 지성과 덕성, 야성과 영성을 갖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어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은혜로운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를 기억하셔서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칸타타 준비로 함께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을 축복하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배 후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사구 유정란을 1인 1케이스씩 나눠드리오니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오후 1시부터 세례식, 입교식, 헌화식이 진행됩니다.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지난주에 공지드린 대로 조정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는 1부 예배와 통합하여 오전 7시에 드리고 2부 예배는 오전 9시, 3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금요 기도회도 10분이 앞당겨져서 저녁 8시 20분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37 기도용사 신규 모집, 해외 단기 선교 모집은 오늘까지 그 신청을 마감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저희 성가대가 칸타타를 하는데요. 이번 부활절 칸타타는 지금까지 찬양해온 부활절 칸타타 중 처음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바라본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 마지막 여정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를 따르는 자도 아니었고 그분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순간 주님의 고난에 유일하게 직접 동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나 자신이 이 죄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불만도 가득했지만 시몬이 졌던 수치스럽고 억지로 진 십자가는 후에 감사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부활절 칸타타 동행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유월절을 지키러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 그 먼 길을 걸어온 힘겨움에 대한 위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군중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시몬은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형당하기 전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죄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인가 저 십자가 진 자 누구인가 저 가시관 쓴 자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형벌 받는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누구인가 저 고난받는 자 누구인가 저 저주받는 자 무슨 죄 지었는가 성전을 머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 그는 거기 선지자 자칭 그의 그는 신성을 모독해 그는 거기 선지자 자칭 누구인가 갈릴리 예수. 살점이 뜯어지는 채찍질,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과 모욕, 그런 그의 모습에 시몬은 자기도 모르게 가시관 아래로 흐르는 피를 눈길로 따라가다가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은 이상하게도 죄인의 눈이라고 하기엔 선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시몬은 자신도 모르게 군중들 속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순간 로마 군병이 그를 지목하여 불러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시몬은 한결 그 무거움에서 해방되었지만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온몸의 모든 피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여전히 살기등등합니다. 많은 사람들 머리를 흔들면서 그를 공경했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가 못 박혔네. 해가 비고 어둠이 임하여서 그가 소리쳤네. 라마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가 못 박혔네.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치고 그가 숨 넘었네. 그때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드러나 멋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가 못 박혔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못 박혔네.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혔네. 예수의 죽음을 보며 시몬의 마음에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죄인이 이 땅에서 받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시몬의 가슴 속에 느껴지던 감정은 눈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시체는 무덤 안에 놓여졌고 그 입구는 큰 바위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날이 되었습니다. 무덤은 열리고 새벽이 임했다.
아멘. 날마다 주와 동행하리라. 날마다 주와 동행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삶을 허락하시고 오늘 부활의 기쁨을, 소망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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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한편의 한 인생의 여러분 다큐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의 사실이 살아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되어 우리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왔던 파티블룸 가루장의 십자가가 시몬에게로, 시몬이 골고다까지 올라간 그 십자가의 길을 마치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걷고 함께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한 그런 30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칸타타의 진수를 보여줬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곡조 있는 이 귀한 찬양으로도 이렇게 재해석되고 이해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흔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고, 무엇보다도 찬송 안에서 우리가 2000년 전 그 시대,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도 느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나레이터를 한 우리 집사님 7분의 관악기 절제에 있으면서도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처럼 품어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힘은 참으로 놀라웠고요. 그리고 솔리스트, 그리고 우리 전조 올겐과 피아노, 일일이 이 귀한 분들의, 우리 아들, 딸들의 이름, 우리 성도들 이름을 시간 때문에 다 부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함께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성가대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유주사님과 무엇보다도 이 찬양을 지휘해 주신 우리 이용일 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그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한 번만, 피곤하시지만 한 번만 더 일어나십시다. 예. 우리 성가대 전체와 이 찬양을 위해서 함께 애쓰신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용일 우리 지휘자님, 이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죠. 예. 전곡을 30분짜리를 교회 홈피에 올리겠습니다. 우리만 보기에 듣기에 너무 아쉬워서 전 세계와 모든 분들이 함께 은혜를 한동안 계속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지만 귀한 아기 축복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진호 집사님, 천정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 3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3번째 아이. 예, 셋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일단 내가 네 송이를 뽑았어. 은정아,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뽑다 보니까 하나에 두 개가 달려있네. 이렇게 한 명은 더 놔야 될 것 같아. 미안하지. 우리 딸이 받아. 박수 한번 내요. 이래 이든이, 그 다음에 로이를 좀 비춰줘봐. 로이를. 이제 이래를 비추네. 로이가 상당히 좀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자란 거 표시하려고 머리에 일거나. 공주님, 잠에서 깨어나야 돼. 야, 깨어나, 일어나봐. 일어나봐. 눈 떠봐, 지금. 온 성도분들이 부활절 야, 부활절 다 눈 뜨는데 너만 눈 감고. 눈 떠봐. 고생했어. 자, 안 되겠다. 가슴에 올려놔야 되겠다. 눈 떠야 손에 쥐어주는데 가슴에 올려놔야 돼. 가까이 좀 와. 아까 놔둬. 거기 놔둬. 우리 첫째는 20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50만 원, 넷째는 100만 원의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통장을. 그러니까 이 집에는 오늘 50만 원짜리 통장이에요. 네, 감사해요. 언니, 기도 안 할 거야? 그래, 거기 있어. 아이고. 그래, 로이, 기도 한번 하자. 온 성도분들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두 내외 주 안에서 만났어. 교회 청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아버지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던 이 아들, 딸이 가정을 이루어 이렇게 왕관의 보석 같은 새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하시고, 그저 나서 기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을 양육하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쫓길 텐데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기쁨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든이를 주신 것 감사하고, 로이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세 번째 사랑의 귀한 이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을 여김을 받아가며, 이 로이, 이 이든이 이래 새 보석이 이 시대 속에 어두운 시대에 비치며 하나님의 이 세말해 주시는 표적이 되는 선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사고와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먼저 주시고 세상의 명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 다섯 식구를 주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돌아서세요. 자, 여러분, 이 가정, 이 가정, 우리 한번 큰, 선물. 예, 우리 영화부에서 선물 받았어, 선물. 그래,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차려. 깼구나. 너 한번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구나. 그래, 잘했어. 자, 이제 인사드린 거야, 차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고마워요. 네. 천천히 들어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노력해봐. 그냥 낳고 기르는 가정이 아니라 첫째 이든을 놓을 때, 두 번째 로이 놓을 때, 지금 셋째 저 이래를 가질 때부터 저 젊은 친구들이 애를 키워봤겠어요. 그런데 그 애를 안고 금요 심야 예배까지 한번 안 빠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며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이 내가 봐도 부러울 정도고 귀하게 그지없는 삶이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매번 끌어안고 다음 세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30, 40대가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고 30, 40대가 이렇게 12가정으로 시작한 3040이 지금 90가정이 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다음 세대를 잉태하고 그리고 길러내고 한국교회와 미래 열방을 향하여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 위대한 소명을 감당해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마가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십자가의 그 함께 걷는 오늘 칸타타의 제목이 동행이었는데 정말 그 동행의 길 속에 때로는 조금은 사순절 고난주간 어둡고 조금은 좀 무거워 보였지만 우리는 마가와 함께 걸어가는 새벽마다 십자가의 길에는 매일매일 신비함의 은혜가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느끼는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7절까지가 15장 마지막이에요. 8절이 되죠. 40절부터 47절까지 8절과 그리고 오늘 읽으신 16장 부활장이죠. 1절 말씀 다 하면 전체가 바로 9절 정도가 됩니다. 이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4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이 4사건마다 진짜다, 이건 진짜야 라고 하는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과 함께 걸어온 고난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이 사건의 증인들을 한번 말씀으로 잠시라도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이 말씀을 함께 폈습니다. 첫째는 첫째는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죽음이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속의 장사였어요. 네 번째는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실했다, 완전히 그는 죽으신 분이다,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필요하고 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 안치하는 장사하는 장사의 실질적 증인들도 이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기 믿음으로 서기까지는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3번 말씀하신 마가복음에 3번 말씀하신 부활의 사건에도 증인이 필요해야 다 사실이다 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록 안에 십자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 죽음을 확인한 증인, 그리고 무덤에 실질적으로 안치한 사람과 그것을 본 증인,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한, 눈으로 보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말한, 증거한 증인. 여러분, 이 4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사건이 짧은 9절 안에 다 들어있고 이 증인들이 그 안에 다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놀라움을 마가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면은 여러분, 먼저 십자가의 증인이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따라온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늘 마침 예루살렘 성가대의 칸타타, 여러분 정말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에 가로장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790m 정도가 되는데,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정상까지가 딱 790m, 800m가 조금 안 돼요. 근데 그 마지막 구간을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거예요. 아마 구레네 시몬은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은혜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한 것만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분을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가대 이해하세요? 네,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증인들이 15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명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멀리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십자가에 실질적으로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이분들이다라고 성경이 이 세 증인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지난 몇 달 전에도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이고 남보다 가난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 여인이었지만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옮겨지고 바뀌어지는지, 한 명이 나오도 막달라 마리아고, 2명이 나오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오고, 3명이 나오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오는, 참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높이시고 마음껏 존귀하게 한 이 여인의 영원한 그의 존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야. 잠깐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자기가 피했어. 그래서 뭐라 그래도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주님은 큰 능력으로 자기가 자기 십자가에 위해서 생명을 붙잡았어.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그에게 무서워서 마지막까지 그에게 다리를 꺾지를 못했어. 꺾어야 되는데 그 대신 옆구리에다 창을 찔러서 옆구리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것은 빼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절설과 도난설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훔쳐갔다가 그러고 나서 빈 무덤을 두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던 것들이 실질적인 거짓말꾼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일들로 반드시 증인이 필요한 두 번째 증인은 바로 죽으심의 증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44절과 45절을 보면 놀랍게도 마가는 이 죽음의 증인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누구냐면 부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그는 빌라도 앞에 가서, 그는 공의 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과 직분이 다 인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서 빌라도에게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빌라도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직책 있고 믿음 있는 그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 부르면서 지금 벌써 죽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너가 가서 확인을 하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이름 없는 백부장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시신을 백부장의 부하들로부터 받았어. 세마포에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장사한 사람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몇 번 확인했을 것이고, 주님이 기적을 행한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싶어서 몇 번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세의 증인은 백부장이었고 두 번째 장례식의 증인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46절과 47절에 보면 이제는 진짜 그 예수를 스스로는 밀고 나오지 못하는 무덤에 안치를 시켰느냐, 무덤 속에 장례를 했느냐, 이제는 무덤의 장례의 증인들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은 46절과 47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여러분 두 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증인으로. 왜 아리마대 요셉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두 사건의 증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좀 전에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한 확실한 증인이고, 두 번째는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본인 손으로 염을 해서 세마포에 사서 무덤에 갖다 넣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사건의 동일한 여러분 증인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장사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시키는 이 장사의 또 한 명의 주인, 여러분 이 증인들을 마가는 만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47절 말씀은 짧지만 이 증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무덤에 넣고 2.5톤이나 되는 돌로 막는가를, 여러분 이것을 둔 것을 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두 명의 여인 이름인데 거기도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안치한 장사 지낸 이 일들에 대한 확실히 죽었고 확실히 장사 지내서 혼자서는 밀고 나오지 못하는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증거한 사람은, 증인은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의 어머니,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여러분 이 증인들을 마가는 만나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네 번째 증인을 위해서 첫 번째부터 이 증인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증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16장 1절에 보면 부활의 증인의 세 명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죠. 여러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갈 때에 누가 2.5톤에 되는 이 무덤의 이 돌을 옮겨주겠는가? 우리처럼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 예를 들어서 나사로, 여러분 아니면 눈을 뜬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와서, 이 남자들이니까 오면 그들은 이 돌을 굴러줄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안식구 첫날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힘인지 모르지만 그 돌을 굴러놨어요. 지진으로 그 돌을 굴렸단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돌을 옮겨놓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 천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도 노인 천사가 있고 청년 천사가 있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모르겠어요. 지진에서 굴러졌는지 아니면 굴러진 돌 위에 앉아있는 청년 천사가 굴렀는지는 그건 천국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하여튼 돌이 지진에 굴러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찾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보라, 그가 누우신 곳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말에. 그런데 여러분 9절로 내려가 보시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최초의 부활의 증인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네 사건의 주인공들을 9절 안에 다 봤어요. 9절 안에 네 가지 사건이 나오고 9절 안에 그 네 가지 사건의 중요한 증인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를 있게 하는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9절밖에 안 되는, 10절도 안 되는 이 짧은 9절 사이에 똑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3명, 그 다음에 2명, 그 다음에 3명. 여러분, 한 절에, 여러분 한 장의 성경도 아니고, 여러분 몇십 장의 성경도 아니고 9절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9절밖에 안 되는데 40절, 47절, 16장 1절, 이 9절밖에 안 되는 가운데 3번이나 똑같은 여인들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그때까지 아리마대 요셉도 살아 있었고, 여러분 백부장도 살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살로메가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배로운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여러분 운명하셨다고 하는,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돌 2.5톤이나 돌문에, 우리 수속 작은 나라에 가시면, 이번에 교구마다 가시는데 가시면 모세나무 옆에 보면 둥그런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정확하게 여러분 2.5톤이에요. 그 바위가 막혀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혼자 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굴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만약에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기록하고 있는 이 여인들이 지금 살아있으니 가서 그 여인들에게 물어보라. 그 여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여러분, 마가는 이것을 통해서 이 부활의 역사성뿐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의 은혜의 죽음까지라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원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사건마다 3번이나 짧게나마 3번이나 기록한 사건은 그 증인들이 지금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았지 않았으니까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2000년 그 자리에 골고다에도 없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도 보지 못하고 세마포도 보지 못하고 무덤에 장사하는 것도 못 봤고 빈 무덤도 부활의 주님도 만나지 못했으니 우리는 증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4가지 사건의 증인들을 오늘 말씀으로 만났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다 이뤘다고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리마대 요셉의 손에서 장사돼서 3년 만에 부활하신 이 4가지 사건의 이 증인이 이제 여러분 백부장이 되고,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 되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되고, 우리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되고, 우리가 살로메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증인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증인은 불과 너댓 명이었지만, 그때 증인은 여러분 백부장이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3명의 여인들 불과 너댓 명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부활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부활을 말씀으로 가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석 같은 여러분,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반드시 우리 안에 또 다른 부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전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수 없다고 하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깊이 나눴던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을 작년에 제가 부활절 새벽에 초대했는데 1년 중에서 모든 새벽이 새롭고 모든 새벽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역사와 문화와 생활의 습관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부활절 새벽만은 반드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7 기도 용사들, 다니엘 용사들조차도 오늘 부활절에 나오지 아니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새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이 새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특별히 부활의 새벽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칸타타 때문에 가장 사순절과 그리고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북을 치듯이 내게 찾아와서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로마서 여러분 6장 5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면 반드시 오늘 새벽에 유튜브를 보셔서 이걸 보지 않으시면 오늘 이 부활에 대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나는 잃어버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놓쳐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를 좋은 세상이니까 참석하지 않아도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문화 혜택을 좀 받으시고 꼭 보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합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것이 두 가지 때문에, 내 삶의 여러 가지 일상의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하면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로는 재정적 문제, 때로는 자식의 문제, 때로는 가족의 문제, 그러고 나가서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핍박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박해의 문제, 핍박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양으로 이 고난을 받아야만,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안에는 바로 여러분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자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는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고 있어, 죽을 지경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돼.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따르면 내 안에 천지창조의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거꾸로 떨음을 당하여도 그런 어려운 일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망하지 않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이 고난이 나를 예수의 죽음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예수의 죽음에 몸으로 직접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은 마음의 고난만 아니거든요. 온 몸으로 겪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내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면 반드시 오늘 새벽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의 고난 동안, 사순절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담임 목사에게 부어준지 알 수가 없어요. 보배는 여러분, 고난, 내 삶을 해석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승리는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환난 속에서 내 인생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생명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자의 아름다운 삶이 내 앞에 결론으로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이 천국 가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놀란 것보다도 오늘 현실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죽을 삶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고 살리시는 역사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작년에도 말씀했지만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약한 가운데 살리셨다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주는 것은 뭘까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신앙으로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내고 어떤 환난에서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 진짜 나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7살 때 친구들과 함께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강이 얕은 줄 모르고 다이빙을 했어요. 머리가 바로 강바닥에 부딪혀서 척추가, 여러분, 이 목이 골절이 됐어요. 17살의 소녀였어요. 그러고부터 이 여인은 살아있는 것은 머리밖에 살아있지 않아요. 이 팔과 다리는 똑같이 성장하지만 아무 신경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누구 하나 이 손을 책상에 올려주지 않으면 내 손은 거기에 올라갈 수 없고, 내려주지 않으면 이 손은 내려올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아니었지만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었고, 그가 그때까지 사고를 당한 17세까지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받아내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국제 장애인 여러분 센터를 만들고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할머니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구족 화가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있는 건 입 하나밖에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서 UN 본부에 전시회를 한 유명한 구족학으로서도 이름나 있는 분입니다. 조지 에릭슨 타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다가 정말 귀한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남편이 평생 그의 발과 손이 다 되어주고 모든 걸 감당해주는 남편이 되었는데, 근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수백 명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대답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 그러시다면 기도 중에 부르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 기억되는 만왕의 왕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생각한다면 오늘 이제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도에서 저 밖으로 나가서 로비에서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강단에서 여러분 진짜 이제는 이 설교를 들었다면 무릎을 꿇고 우리 각자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근데 모든 성도들이
우리같이 이렇게 많은 성도가 아니었지만 200~300명 성도들이 하나같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나의 기도로 고백으로 예수를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고백했다면 진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양인이 아니라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저 주저없이 복도에서 뒤로 나가 로비에서 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를 빼고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니 휠체어에 앉아서 꼼짝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바닷가에 바위처럼 굳어져 있는, 멀뚱하니 둥그러니 앉혀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더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에릭슨 타다는 한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닦을 수도 없는, 그저 흐르면 볼록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여러분 손이 있어도 닦지 못하는 그 눈물을 온 뺨과 턱과 가슴으로 눈물을 받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릭슨 타다가 우리가 같이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앉았던 우리가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휠체어에서 둥그리 앉아있는 그 모습에 자신의 신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은 거죠. 훗날 그의 기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날 눈물을 닦아주는 남편도 무릎을 꿇었으니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없는 가운데 한없이 울었던 이유는 나의 신세가 처량해서 덜커러니 내 혼자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 초라해서 우는 것은 아니었다. 수백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흘리는 길이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흘리는 것이 없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만유의 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한번 그 주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읍시다 했을 때 말을 맞춘 것처럼 수백 명이 옆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 일어났어. 뒤에 로비에 나가서 복도에서 강단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서 나는 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글 속에는 이런 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춤추고 뛰고 애월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사실이 기억이 났다. 어린 양의 내가 죽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완벽한 부활의 다리를 내게 주실 것이고, 그 다리로 나는 오늘 성도들이 무릎을 꿇은 것처럼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주께서 내게 부활의 다리를 주었을 때 제일 먼저 그분 앞에 나는 무릎을 꿇리라. 이 생각만 해도 나는 영광스럽게 그지없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내가 꿇고 또 무릎을 꿇리라. 여러분, 에릭슨 타다가 그날 그 주일 예배에 느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나의 상황이 머리밖에 살아있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부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웠어. 무릎을 꿇는 이 광경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어. 주님,
저도 언젠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언젠가는 내가 그토록 하고 싶은 운동도 하고 춤도 추고 에어로빅도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 주님이 내 다리를 완전히 부활하시게 하실 텐데, 그때 나는 조용히 주님 앞에 이 무릎을 꿇고 또 꿇고 싶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정말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다면 진짜 어렵죠. 힘들지요. 아프지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우리는 투정과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감사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찬송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2026년 부활절, 해마다 오는 연례적인 부활절이 아니라 이 부활절에는 다시 부활의 믿음을 지나 부활의 능력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고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잔 앞에 절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삶 안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부활절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오늘의 증인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중한 고백을 안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의 힘든 삶을 멋지게 이겨내고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춤추며 위로부터 걸어간 행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남은 세월, 남은 인생을 살기를 결심하고 이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 위에, 드려진 예물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라도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실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 명과 더불어 인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꼭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노래와 춤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의 행복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